진실이 섬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에 관련돼서 나오는 구절들이 몇 있죠.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 있죠. 뭐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죠? 그 구절이 있죠. 또 기도에 관계된 거 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 이런 구절도 있죠. 기도할 때 있어요. 항상 기도에 대한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기도하면 딱 떠오르는 구절 중에 하나가 사실은 오늘 본문의 구절이기도 합니다. 뭐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하지 말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하지 말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씁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럽니다. 기도를 쉬는 거는 죄야. 기도를 쉬는 거는 죄야. 우리가 기도해야 돼. 이렇게 할 때 많이 강조해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아니면 큰일 나. 왜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 죄구나, 죄. 이거 죄구나, 죄. 그래서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거죠. 기도하는 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건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말하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게 진짜 그런 뜻인가? 우리가 기도를 잠깐이라도 쉬면은 죄인가? 원래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걸까? 진짜로 그렇게 해서 말하는 걸까? 사실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쉬면은 죄니까 기도를 쉬면 안 되죠. 그럼 언제도 기도해야 돼요? 잠잘 때도 기도해야 돼요. 잠잘 때도 기도해야 돼요. 잠자지 말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쉬면은 죄니까.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내용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내용은 원래 그런 뜻이 아니고 다른 메시지예요. 근데 이 본문의 메시지만 딱 문구만 갖다가 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원래 이런 내용입니다. 주인공 사무엘이 등장하죠.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왕 즉위식을 한 그날에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기름 부음은 진작했지만 왕 즉위식을 아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을 길갈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제 사울 왕을 세우는 즉위식을 하는 거죠. 즉위식을 할 때 이제 권면을 할 때 어떤 내용을 할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끔 임직식 같은 거 하잖아요. 목사든 장로든 임직식 하잖아요. 목사님들 오잖아요. 그럼 어떤 이야기 할까요? 좋은 이야기를 하죠. 좋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 하지 나쁜 이야기 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렇게 좋은 날이에요. 뭐 이렇게. 그 사무엘이 왕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 다 불렀으니까 무슨 얘기 해야 될까요? 좋은 얘기 해야죠. 근데 좋은 얘기 안 합니다. 좋은 얘기 안 하고 듣기에 다 불편한 이야기 합니다. 그것도 아주 협박적으로 말하면 협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어 왕을 세우는데, 야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야. 지금 니네 왕 세워달라고 한 거 큰 죄야. 왕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하면 니네 잘 살겠지만 왕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하고 니들도 왕에 휩쓸려서 똑바로 못하면 왕도 죽고 니들도 죽고 다 죽어. 이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니 목사 임직하고 장로 임직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오시더니 지금 분위기 안 좋아. 뭐 사람 세운다고 좋은 거 아니야. 세우는데 목사가 똑바로 안 하고 장로가 똑바로 안 하면 목사고 장로가 다 죽어. 이 교회 휩쓸려 가가지고 하면 다 죽어. 뭐 이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근데 사무엘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사실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근데 왜요? 왕을 세운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 좋은 이 잔칫날에 찬물을 쫙 뿌려버려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이게 지금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고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명해서 지금 우레와 비를 내리게 할 거야.
이스라엘은 비가 잘 안 오는 데죠. 건조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거 올 때가 아니에요. 막 우레가 치고 막 천둥번개 치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오게 할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화가 나셨는지 니네 봐, 이러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13절에서 18절까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그러니까 비가 안 온다는 때예요.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이 사실은 좋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운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반대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의 왕은 원래 누구였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왕이 원래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불안하죠. 왕은 뭐한 사람입니까? 전쟁 준비를 하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지휘해서 싸우고 나라를 지키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블레셋 보니까 걔네는 왕 같은 구조가 있거든. 다른 나라들 보니까 다 왕이 있거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주세요.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안 지켜줄 것 같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돈도 좀 통장에 많이 넣어두고 나를 지켜줄 사람들을 찾아내고 점점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마음보다는 돈을 믿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신실의 마음이 든든해요? 아니면 여러분의 통장에, 여러분의 어카운트에 돈이 많이 쌓이면 든든해져요? 여러분 마음이 언제 불안하지 않냐고요? 하나님 믿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아니면 여러분 어카운트에 한 돈 10만 불씩 있으면 든든할 것 같아요? 똑같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았다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이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왕 하지 말고요, 내 눈에 보이는 진짜 사람 왕 세워주세요.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좋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 뭐라고 반응해요? 들어줘. 왕 세워달라고 하니까 왕 세워줘. 근데 꼭 기억해야 돼. 이거는 내가 왕 되는 게 싫어서 나를 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람들의 요구를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있지만 이건 지금 무슨 현장이에요? 불신의 현장이에요. 믿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준 그런 현장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 인간을 더 의지한 사람들의 축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내용이 권면이 좋게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권면의 내용이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라. 절대 헛된 것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라.
이 말을 들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왕을 세우긴 세웠는데 하나님 지금 화가 나셨구나. 이 우레와 비를 내리시는 거 보니까 엄청 불안한 거예요 지금. 우리를 심판하면 어떻게 하죠? 우리를 심판하면 어떻게 하죠? 사무엘상 12장 19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게 죄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 죽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죄도 행했네요. 거기다 악을 행했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비록 악을 행했지만 두려워하지 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여호와를 섬기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이죠.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뭐예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그러니까 이게 이 문장의 그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사무엘이 뭐라고 해요? 나는 이거 할 테니까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저거 해, 이러죠. 나는 그러면 너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게. 너 하나님이 너희에게 심판하지 않도록 기도할게.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칠게.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절대 믿음 잃지 말고 배신하지 말고 하나님 뜻 저버리지 말고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라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두려워가지고 떨고 있으니 그러면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약속할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럼 기도할게. 너희는 절대 하나님 배신하지 마.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기도하는 거를 쉬는 죄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거를 쉬는 게 죄인가? 이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니 그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할게. 걱정하지 마. 그건 내가 너희한테 해줄 거야. 너희는 절대 하나님을 배신하지 마 이거예요. 나는 너희와 내가 약속하는데 나는 약속 잘 지켜서 중보할 터이니 너희가 약속 잘 지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도를 쉬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기도를 쉬는 게 좋은 건 아니죠. 신자들이 기도를 쉬면 안 되죠. 근데 그 기도를 쉰다라는 말 자체가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던 거를 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모든 삶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쉬면 안 되죠. 안 되지만 내가 기도하다가 잠깐 쉬었다고 하나님이 그걸 죄로 본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라고요. 야, 너희는 하나님이 때릴 때 무서워만 하지 말고 제발 정신 차려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막 비를 내리고 우레를 내리면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심판에 오면 막 벌벌벌 떨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는데? 왜 하나님 말고 자꾸 다른 거를 의지하는데? 왜 돈을 의지하고 왜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다른 걸 왜 자꾸 의지하는데? 절대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 야,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칠 거 다 할게. 제발 너희가 하나님 버리지 마. 그 내용이죠. 너희가 하나님 버리지 마. 너희가 오직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얘기죠. 그러면 주님만을 그렇게 믿고 섬기면 주께서 항상 은혜와 복을 멈추시지 않는다는 약속인 거예요. 나는 너희가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 터이니 너희는 혹여라도 죄를 보면서 그 은혜에서 벗어나지 마라 라는 권면인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원래 내용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자라는 내용이 아니라 너희가 절대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는 행동, 하나님을 그 죄를 짓는 행동 하지 마라는 뜻이죠. 원래 그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는 당연하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끝까지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건 당연하지. 내가 할 거는 할 테니 너희가 벗어나지 마. 근데 기억해 보시죠.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배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배신했죠. 배신하고 다른 신을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욕망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불신하고, 사울이 그 좋은 양 때문에 전쟁하니까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양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깡그리 무시하고 양을 막 남겼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갖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좋은 거 남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요. 핑계 대는 거죠. 언제 하나님이 그러라고 했습니까? 언제 왕이시여 언제 하나님이 그러라고 했습니까? 다 죽이라고 했지. 근데 좋은 게 나오니까 아깝잖아요. 고대 전쟁은 가서 한몫 잡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옛날 전쟁에서는 군대에서 창이나 뭘 주는 게 아니에요. 칼을 주는 게 아니라 전쟁 갑니다 나오세요 하면 자기 집에 있는 창이나 칼이나 아니면 농기구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싸울까? 나라를 위해서? 옛날에는 애국심 그런 개념이 없어요. 뭐 해요? 전쟁해가지고 이기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집 모든 재물, 거기 모든 여자들 다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이 성벽만 넘어가지고 승리를 하면 그게 다 내 거 되는 거예요. 전쟁하면, 고대 전쟁은 모든 전쟁의 전리품은 다 병사들한테 나눠줘야 돼요. 그게 고대의 전쟁이에요. 근데 토실토실한 양들을 죽여요? 그러면 군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왕한테 덤비지. 우리 건데 왕이 왜 가져가는데요? 이렇게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다 죽이라 그랬거든. 이거는 지금 성전이니까 절대 취하지 말고 다 죽여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전쟁해가지고 막 골드가 나오고 막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했는데 그걸 여러분 주머니에 집어넣고 싶어요? 그거 다 불태워버릴 거니까 가지고 와서 다 불태우시겠냐고. 하나님이 이거 우상의 것이니까 절대 가져오지 말고 다 불태워 했는데 여러분은 주머니에 다이아 반지 넣을 거예요? 안 넣을 거예요? 사울이 한 행동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게 뭐예요? 믿음의 차이거든요. 믿음의 차이. 우리는 과연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정말 안 할 수 있느냐? 두려워 떠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 너희에게 복 내려주라고는 끊임없이 기도할 거고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듣는 너희가 약속 잘 지켜.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교회에서 목사를 통해서 수많은 축복이 선포되고 수많은 말씀들이 선포되죠. 그죠? 목사는 한 번도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죠. 쉬는 죄를 범하지 않죠. 끊임없이 이 백성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망하라고 기도하는 목사는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매주 말씀을 선포하죠. 목사님, 우리가 저기 하나님 앞에 당하지 않게, 심판받지 않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하죠, 사실은. 근데 사무엘이 그래요. 내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잘해. 너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진실하게 서는 훈련을 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비결은요,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그렇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배신했죠. 결국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문제가 사무엘에게 있었어요?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백성들 마음에 똑같아요. 여러분, 항상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서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영적인 가늠을 해서 다른 것을 사랑하고, 그래서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중보를 해도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가 돼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은혜와 복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축복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하나님 앞에 했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세요? 그럴 수 없죠. 절대 그럴 수 없죠. 오늘날 목사들이 여러분에서 많은 중보 기도를 하고 여러분에게 선포된 좋은 말씀을 전했지만 듣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들 삶에 복이 임해요, 심판이 임해요? 네. 사실은 복과 심판은 우리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25절 그래서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만일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조건이죠. 내가 분명히 나는 너희에게 약속할 거야. 그런데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 왕도 너희도 다 멸망하게 될 거다. 사무엘이 이 예언이 결국 이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어떻게 올까요? 우리에게 복은 사실은 목사가 중보기도를 해서가 안 해서가 아니에요. 듣는 우리가 진실함을 가지고 그 말씀에 끊임없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도 임하고 복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욱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안아주시고 약속대로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